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그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감정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찬양과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귀한 통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이제 주일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로서 가지는 생각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생각들이 먼저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들었던 마음들은 이제 한 분 한 분 찬양팀을 포함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잠깐 눈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그 시간들 또 가정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운 마음들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 박진 비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느끼는데, 제가 마치 그 뮤지컬 배우의 그 주인공이 된 듯한 앞을 이렇게 딱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이미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길 힘을 이 아침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이 아침에도 한결같이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것처럼 저희들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거의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이렇게 본문을 잡은 건 처음인데 43장, 44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화하다가 저 성격은 진짜 하나님도 못 고친다, 웃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거나 완고하거나 생각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저 성격은 못 고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제 아무리 성격이 완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이 절묘한 솜씨로 그의 인생을 만지시면, 그의 성품을 재창조하시면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44장인데 상당히 길게 잡았지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요셉 형들의 이야기인데요, 요셉 형들의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진정한 회심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43장,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43장부터 쭉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의 내용이면서 또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43장 이제 1절부터 쭉 제가 이제 이야기를 요약해 나가겠습니다. 43장 1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이집트에 지금 12형제 중에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므온이죠. 야곱은 이집트에 이제 자기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든 기근을 가나안 땅에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다시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번에는 데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야곱이 얘기하죠. 왜 너희들이 쓸데없이 그 나라 높은 사람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야곱이 원망하는 장면이 이제 43장 이렇게 5절에 나오는데요. 아들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고요. 유다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꼭 그 베냐민을 내가 데려올 테니까 우리를 믿어달라고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야곱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요셉 아직 자기 아들인지 모르는데 이집트 총리에게 줄 선물을 넉넉히 준비하고 곡물값도 2배로 쳐주라고 당부하고요. 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돌보심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을 살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후반절 이야기를 보면 이제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겠는데 시작. 여러분, 이 정도 얘기는 지금 이제 거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자식을 잃어도 어떻게 하겠어? 이 상태에서 다 굶어 죽을 텐데 이런 이제 야곱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여주죠. 한편 이집트에 있는 요셉은 형들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형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남아있는 형령 기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있는데 견디려면 안 올 수 없었을 거야. 안 올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은 자기 부하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오면은 즉시 알리라고 명령을 해놓고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드디어 몇 달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고가 왔는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요셉 앞으로 데려오는데 딱 보니까 11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중에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친동생 베냐민이 맨 뒷자리에 있는 것을 요셉이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베냐민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오자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점심때 만찬을 준비하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저녁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는 즉시 11명을 데리고 요셉의 화려한 궁궐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면 한번 그 연극적인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면 형제들은 갑자기 또 지난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지난번에는 우리를 간첩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총리 관저로 식사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형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퀴즈. 우리 박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감정이 하나 나왔는데 뭘까요? 기도문 가운데 어떤 감정? 두려움입니다.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간첩으로 몰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총리 관저로 초대하니까 먹이고 죽일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건 틀림없이 지난번에 우리 자료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그 일을 빌미로
우리를 잡아서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계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게 두려워하여 그때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동네이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합류라 하고. 요셉은 형들을 보고 베냐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친절과 은혜를 베푸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형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인식된 걸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요셉과 형들 이야기 전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 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최초의 두려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두려움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게 창세기인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인간이 죄를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왔어요.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거죠. 그전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책감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왜 숨었을까요? 아직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하시기 전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아담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아담으로 숨게 했을까요? 그것은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인간에게 주셨는데 양심의 특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죄를 딱 지으면 마치 불이 나면 이렇게 맹맹 소리가 나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경고음이 막 울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도록 알려주는 것이 양심이다. 그래서 토마스 브루스라고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양심은 가슴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설교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근데 왜 그 죄를 지으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냐면 이 양심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내면적 자각입니다. 양심이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양심은 마치 인격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의 양심과 타락 이후의 양심은 뭐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양심과 타락 이후의 양심.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양심이 죄의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순전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기능을 그 양심이 온전히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양심은 그 기능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현격히 약화되어서 때로는 무엇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가치관이 뒤바뀌거나 도덕적 감각이 현격히 무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 이후의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비록 부패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인간에게서 사라지지는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로 일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양심은 여전히 인간 내면에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희미하게나마 증언하고 죄에 대해서 가책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기능을 다른 표현으로는 신에 대한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우리 모두가 희미한 양심, 힘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타락한 양심이, 지금까지는 양심이 있다가 타락한 양심이, 자기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양심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데,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전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하물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는 당연히 타락했었지만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어그러진 양심에서 회복된 건강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 회복된 건강한 양심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 이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령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한 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너희의 그 양심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라,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지켜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켜내고 회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물살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흘러가다가 회복된 양심으로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이걸 조금만 힘을 안 쓰면 이게 다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회복된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이름에 관하여서는 사상하였느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혹은 선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믿음에서 다시 파산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으로서 양심이 건강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양심이 건강하다, 그것은 기능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즉,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양심이 건강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예에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추악, 더러움 쭉 목록이 나오다가 1장 3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랑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악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 양심이 건강한 양심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혼전 순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어때요? 여러분, 동성애는 어때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그거 다 괜찮다 말해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너무 간단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양심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형태를 쭉 얘기하다가 32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이제는 기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는 양심이 아예 마비가 되어서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 죄를 옳다고 인정함으로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 상태를 악의 극치라고 묘사하면서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악을 기뻐하는 것, 이제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떤 경계점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 이제는 그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인간 타락의 최고점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죄를 정상으로 여기는 병든 상태이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게 뭡니까? 한자로 뜨거운 인두로 몸에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양심이 불로 지져진 상태.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는데 한 번 화인을 맞은 살갗은 신경이 죽어버려서 다시 통증을 못 느낍니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뜻이죠. 이처럼 죄를 반복하면 양심의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양심은 좀 어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나이를 들어갈수록 양심이 예민해지던가요? 안 그러면 둔감해지던가요?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지날수록 내 양심이 예민해지던가요? 안 그러면 둔감해지던가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둔감해지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무관계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용서를 힘입어서 양심의 깨끗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회개와 고백.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 양심의 이 건강함과 양심의 민감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주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은 우리의 아주 내면, 아주 깊숙한 곳, 그러니까 양심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바로 양심의 은밀한 구석까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숨겨진 생각과 우리의 뜻을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드는 예리한 수술 도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둔감해진 그 양심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수술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말씀 앞에 회복된, 그래서 민감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말씀 앞에 계속 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지금부터 그때부터는 즉각적으로 가책을 느끼게 되고 회개와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양심의 회복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양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양심의 회복에 관한 과정들이 오늘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이 형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려는데요. 요셉의 형제의 마음이 마치 화인 맞은 양심 같았는데 오늘 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형들이 식사를 초대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형들이 묻지 않는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고 지불했던 돈이 우리도 모르게 자루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수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아무튼 그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양식 살 돈을 2배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요셉이 오기 전입니다. 청지기가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위로해 줍니다. 2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한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요셉이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지기가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청지기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청지기도요, 요셉의 지시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려온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집트 최고 권력자 집안에 초대하라고 했으니까 청지기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정상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 청지기가 초대하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한 거 보면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어느 정도 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식량을 구하러 온 팔레스타인들과 요셉이 어떤 관계인지 대략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은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청지기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청지기가 형제들 데려온 다음에 43장 23절에 보면 시므온을 딱 데려옵니다. 형제들은 이집트로 내려오기 위해서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먼저는 시므온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고, 더 나아가서 시므온이 그동안에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딱 정오가 되니까 요셉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나타나자 그들은 절을 하고는 가지고 왔던 팔레스타인 여러 가지 특산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요셉이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평안하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형제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지 시작해서 이전에 돈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어떤 신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런 질문을 일치하지 않은 채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아직도 살아계신지부터 질문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식된 도리로 요셉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가 어떠신지 가장 먼저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형제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들의 가족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권력자가 고맙기도 하고 도대체 이 질문 뒤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나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셉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 소식 이후에 절절하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죠. 어렸을 때 헤어졌던 친동생 베냐민이 요셉의 눈에 크로즈업되어서 들어왔습니다. 22년 전 자기가 17살이었던 그보다 훨씬 어렸던 베냐민, 그가 지금 30살의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자기 눈앞에 서 있습니다. 43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을 요셉이 보는 순간 견딜 수 없었어요. 마음이 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있습니까? 한참 동안 울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또 다른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7번 나옵니다.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그에게 쌓여 있었던 고난의 아픔과 슬픈 추억이 컸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그는 정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ISTJ는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이 이 팩트 중심으로 가면 안 울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감동적인 순간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슬퍼할 때 슬퍼하는 사람, 인간다운 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잘 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되고 강대상에서 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적인 감정을 강대상에서 드러내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처음에 목회자가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개척할 때 이제 우리 개척 예배를 그 마지막 예배인가 드릴 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앞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김동인 목사가 우는 걸 보니 이제 안심이 좀 된다. 이제 안심이 좀 된다. 저 눈물 한 방울 없던 사람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목사가 된 것 같고 이제 안심이 된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기 ISTJ 잘 들으십시오. 다 잘 안 우는 사람들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어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또 다른 면의 중요성은 그는 감정에만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시작. 그는 정을 억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디서 않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셉의 머리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 형제들과 화해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눈물을 닦고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 그러나 냉정한 자제력의 소유자. 그것이 성숙한 위인 요셉의 프로필입니다. 진실한 감정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이죠. 제가 사전에 절제라는 낱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균형과 성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운 요셉. 가슴은 타는 듯함으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머리는 차갑기 때문에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고 눈물을 씻는, 그는 가슴과 머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말하죠. 식사를 요셉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딱 모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굉장히 신기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엄청 놀랐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 단 쭉 11명을 첫째부터 막내까지 차례대로 쭉 앉힙니다. 수학적으로 이 11명을 순서대로 앉힐 확률은 찾아보니까 4천만 분의 1이더라고요. 이 확률은 어떤 거냐면 벼락 맞은 사람이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다가 다시 벼락 맞을 확률이 있더라고요. 준비해보니까. 이게 그 확률인데 이렇게 앉힌 거예요. 쭉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거든요. 이 총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지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위가 더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시작.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음식을 다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5배 더 많이 음식을 줬다는 겁니다. 베냐민에게만.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안 궁금하던가요? 궁금하죠? 순전히 의도적인 건데 베냐민을 특별 대우할 때 요셉이 궁금한 것은 형들이 질투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좀 뒤에 보면 나중에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노예로 이제 딱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리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22년 전에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던 요셉을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과연 그때와 똑같은 인격과 품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베냐민에게도 자기에게 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이 일들은 뭐 이렇게 요셉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준 이 일들은 형제들에게는 단지 대제국의 권력자와 만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쳤어요.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형제들 모르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잔치를 베풀어 준 뒤 그날 밤에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서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전부 다시 넣어주고 그중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도록 한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 형제들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떠나자마자 요셉은 다시 청지기를 불러서 바로 뒤쫓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4장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청지기가 그들을 붙잡고 다짜고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청지기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의 점치는 은잔을 훔쳤다고 몰아붙입니다. 44장 4,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이 점을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점쟁이, 마술사, 박수, 무당 등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제시의 삶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이죠. 파라오의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점을 쳤을 가능성은 낮죠. 그러니까 정직이가 점치는 은잔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연극적 계략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 귀한 은잔으로 점을 치는 행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가 점을 치는 그 은잔을 너희가 훔쳤다라고 말함으로 형들에게 단순히 절도죄 이상의 심각한 범죄,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이 은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난번 돈도 다 돌려드렸는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다니,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당신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4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청지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짐을 뒤지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12절 시작.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다시 요셉의 성으로 끌려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호통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느냐. 그들은 지금 현재 이 물증이 나왔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의 죄는 심각했죠.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면 딱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다의 행동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이 43장, 44장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유다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는 이유는요, 유다를 통해서 현재 요셉의 형들의 내면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는지를, 요셉의 형들의 양심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제 이 무리의 대표성이 장자 루벤이 아니고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44장 14절에 보면 여기는 없네요. 어떻게 문장이 시작되냐면 있네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표가 44장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주목한 거죠. 루벤이 아닙니다. 유다가 앞으로 나서더니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적발했다, 폭로했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 폭로했다는 말이 44장에서 무려 8번 나옵니다. 폭로당했다.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마치 패트리엇 미사일처럼 가서 그들의 양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해서 폭로시켰다. 이걸 8번이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선택은 유다가 현재 이 은잔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과거의 은밀한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을 형제 중에 가장 먼저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의 작은 단서를 통해서 과거의 거대한 진실이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유다가 은잔 사건을 단순한 절도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룩한 계시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그 죄는 은잔을 훔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2년 전에 그들이 숨겨놓은 그 죄, 22년이라는 세월 속에 깊이 파모놓은 그 죄, 자기들 10명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죄, 그런데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폭로되는 시간입니다. 44장 16절 시작.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디께 무슨 평판이 있겠습니까? 무슨 분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의 죄를 비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녀 가지고 가능하니까 모두 주인 어린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다의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놓았던 이 죄악을 폭로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다 종이 되는 것 말고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죄인이 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어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감싸기 시작하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때 이상한 제안을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베냐민만 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요셉이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베냐민만 남기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요셉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이제 시험의 클라이막스를 향하는데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칼을 지켜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베냐민은요, 딱 22년 전 요셉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했을 겁니다. 요셉처럼 그도 미워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이 위험의 순간을 간단히 이 위험의 순간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베냐민만 팔아먹으면 되니까. 마치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순간처럼 요셉은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유다가 한 말이 17절이나 있습니다. 17절이나 있거든요. 17절이나 한 사람의 말이 길게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유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성경은 그 연설문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류포트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본문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설교다라고 혹시했고요. 성서학자 중에서 고든 웨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서 안에서 한 인간의 진실한 뉘우침과 회개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이 본문밖에 없다.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들어봅시다.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절대로 당신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만은 데려가야 합니다. 이 아이를 놓아주십시오. 대신에 누군가 이 죄를 짊어져야 하면, 누군가 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나를 잡으십시오. 이 유다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를 포함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22년 전에 자기 친동생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유다는 주동자고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어서 염소피를 묻혀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보인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가슴을 찌고 옷을 찢으며 통탄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심은 미움의 대상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만족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22년 뒤에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염려하면서 자기를 대신 잡아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게 이 기록이 있을까? 성경 기자는 유다를 통하여 요셉의 모든 형들의 내면이 현재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4장 33절 시작. 배다른 동생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 했던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안전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예감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게 형제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이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처벌범에서 실격했고요.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디나의 일로 세계인 주민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죄를 범해서 실격됩니다. 사실 넷째 아들 유다 역시 장자 지파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굶어 죽게 하느니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봤잖아요. 아버지와 형제들부터 일찍 독립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고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죠.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을 며느리 다말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애도 기간이 끝나자 성매매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역시 일찌감치 장자 지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유다, 그 일들이 있고 10여 년이 지난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곡식을 사러 갈 때도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한 일에 앞장서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왔는데 요셉이 짜놓은 계략에 말려서 꼼짝없이 막내 동생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자 유다가 나서서 사정하면서 자기를 잡고 막내 동생을 돌려달라고 간곡히 외칩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유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유다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어진 다음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유다를 새로운 존재로 바꿨다는 거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유다는 장자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들어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성경에 그 예가 수두룩한데 유다가 그 중에 으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이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와 같다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전의 형들이라면 야,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둘지 모르겠다. 그냥 연극적 표현으로 야, 그 애미, 그 자식놈, 그 애미가 외삼촌 집에서 우상을 훔쳐 나와서 우리 어머니를 그 공경에 빠지게 하더니 그 피를 못 속이고 쟤도 우상을 훔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끌려가는 베냐민을 향하면서 야, 행운을 빈다. 이 도둑의 자식아, 너무 절망하지 마라.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또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지. 또 그들이 예전 같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별 핑계를 다 대고 애걸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 않으면 굶주린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이 죽을 거라든지, 자기들이 이집트 노예가 되면 이스라엘 가문이 풍비박살 난다고 변명하든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설령 아버지가 그것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보고를 듣고 충격을 받아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어차피 오래 살 수 없는 노인 아닙니까? 나가서 베냐민이 없으면 그들이 찾을 유산이 더 늘어나니까 이전 형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의 옛날의 형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잃고 상심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될지 마음을 쓰는 아들들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한 사람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점이 44장 16절에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6절에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유다는 이 모든 일에 공동체적인 책임, 즉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유다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 대신에 이 상황과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형제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변화입니다. 악인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성자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베냐민만 두고 자기들끼리 떠났으면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화해를 위한 그동안의 요셉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죠. 그런데 고맙게도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것도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하면서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형들은 이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즉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12지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과 문제는 이 모두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이들은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너진 영혼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마비된 양심을 재생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예민해진 양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민한 양심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것은 바로 온전한 변화는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단순한 사건을 42, 43, 44장까지 성경이 길게 이렇게 놓았을까요? 성경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꼭 필요한 것만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사건을 이토록 긴 여정을 통해서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거쳐야 할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겪는 뼈저린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의한 모습에서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잘 겪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얼마간 변화되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일은 더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그토록 서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거대 담론을 가지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성경 한 장, 큐티 한 번 못하는데 다른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현실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아침마다 엎드리는 그 기도의 순간, 큐티의 순간은 성경은 그것을 도구 삼아 우리를 도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도울 수밖에 없을 만큼의 삶의 치열함과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셉 일가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온전한 변화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차분히 성실히 밟아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에 설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큐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요셉 형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민한 양심, 또 섬세한 양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